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시편 14편, 또 15편, 16편을 연달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좀 새롭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14편, 15편, 16편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수요 성경 연구하실 때 배웠었을 때에 출애굽기 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혹시 기억나세요? 출애굽, 두 번째가 뭐죠? 네, 안녕 서수이 반가워요. 저는 되게 반갑게 손 들고 있어요. 네, 잘 왔어요. 자, 출애굽, 두 번째가 뭐냐면 율법, 세 번째가 네, 여러분 참 너무 겸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걸 보면 너무 정말 첫 번째가 출애굽, 두 번째가 율법, 세 번째가 성막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3가지 키워드이지요. 시편 14편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의인의 세대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무신론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 여호와께서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스토리가 출애굽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이 시편 55편이었습니다. 시편 15편 혹시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 다른 교회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따스한 교회 맞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초청 강사 같아요. 시편 15편이 뭐였냐면 의인 10계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편이 네, 의인의 세대였고요. 시편 15편이 의인 10계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살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언행과 이웃과의 관계와 언행 속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별하여 의를 행하는 자의 모습이 10가지로 표현됐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모습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몇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10계명. 네. 여기 지금 안식교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 여기 10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 그 다음에 성막, 세 번째가 여러분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 죄송해요. 출애굽, 율법, 성막 순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순서적으로 봤었을 때 시편 16편은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 성막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마침내 이제 어디 들어가게 되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맺고 나서 어디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막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성막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신혼생활 시작하는 신혼집,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요컨대 오늘 시편 16편 말씀은 그 신혼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혼생활 시작하는 이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그 신혼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서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가라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땅 곳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순결한 예배와 고백을 드리는 존귀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함께 더불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형제요 동역자들로 인한 즐거움을 함께 노래하고 있지요. 뭐라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즐거움은 그 땅에서 함께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땅에 있는 성도들, 곧 우리 함께 있는 동역자들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옆에 형제 자매들로 인한 즐거움이 여러분 충만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 그 신혼집에서 신랑과 신부 둘만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와 더불어 반대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 신혼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 곧 우상숭배자들의 괴로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16편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주님의 장막에서 누리는 예배자의 즐거움이죠. 근데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가 요구하는 피의 전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몰렉 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가나안 종교의 경우에는 아무 죄가 없는 아동을 불레 제단에 바쳐서 신을 만족케 한다거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고 믿고 피의 전제를 치르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몰렉 신도 예배하고 가나안에서 섬기던 여러 신들을 동시에 음란하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정국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춘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예배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을 섬긴 역사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였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여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는 감사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고 있는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려 하거나 혹은 근방 강대국들의 신을 수입해서 섬겼거나, 이해되시죠? 이런 방식으로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다가 괴로움을 면치 못했던 역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였던 겁니다. 실제 구약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는 순간은 매우 짧은 시간, 몇 번의 부흥의 사건 반짝반짝반짝하는 순간을 있었었지 그런 시기가 결코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다익선이다. 여호와와 더불어서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국방에도 좋고 경제에도 좋고 생활에도 좋고 안위에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선교단체에서 시국을 전도여행을 갔었습니다. 그 전도팀이 막 신나서 돌아왔어요. 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 팀은 20명, 저 팀은 30명, 40명. 이게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 시국은
신을 많이 모시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복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신, 저신, 잡신, 그리고 예수까지 다 모시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뭐. 나한테 복이 되겠지라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종교적인 심성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바쳤던 이스라엘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무조건적인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겸하여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자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됩니다. 괴로움이 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괴로움으로 오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계명을 어긴 그 결과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거나 자연재앙을 당하거나 주변 나라들의 정치적 압박을 받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괴로움이 임했습니다. 어떤 결과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긴 결과 그들은 그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예배자와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자와는 다음 구절에서도 차이가 명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시편 16편 5절 6절에서 보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을 지키신 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너무너무 아름답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한 그 가정과 혹은 일하고 계신 직장 가운데서 따스한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우신 구역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하나님이 내 분깃을 지키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그 즐거움을 여러분 노래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긴 자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세속 가나안을 심판하신 다음에 땅을 12지파에게 배분해 주셨죠. 가나안 땅에 안식이 임했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골고루 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네. 나의 분깃을 지키신 분이시네. 그죠?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12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모두 다 공평하게 배분을 받았거든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그리고 그 땅은 결국 그들의 산업과 자녀 소득이 되었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또한 각 지파들의 공동체적인 배려 속에 와, 하나님은 나의 산업,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 이런 고백으로 영광 돌리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한 이스라엘에게는 실상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고 시편 16편의 노래를 부르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에게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피해 제사를 드린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피를 흘립니다. 다른 신에게 피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놀랍게도 이웃의 피를 흘리는 끔찍한 죄악을 범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무죄한 바세바의 아내의 우리아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 놓고서 남의 소유, 남의 아내를 강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무슨 짓 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피해 전제를 바치고 만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무죄한 나봇의 피를 흘리며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실상 그 마음으로는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이런 거 생각하죠. 단군상 섬기는 거. 타 종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적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의 죄를 적용한 대상은 고린도 도시인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가 우상숭배에 참여했다고 책망하죠. 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고 그들의 우상숭배를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되 다른 배우자를 겸하여 사랑하면 본 배우자를 사랑한 게 아니고 그는 거짓에 빠져 있는 거고 위선하고 있는 거고 배우자에 대한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이나 물질이나 쾌락과 명예를 더 함께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Thank you.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음속에 세속의 가치를 동시에 사랑하고 그거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 우상숭배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형태의 예배 속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거 우상숭배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제가 앞에서 찬양 기타 이게 치고 말씀 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 마음속에 교회 생장에 대한 욕구가 들끓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괴로움을 더 만나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은 그 결과로서 내가 당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한 때도 처해봤고 가난한 때도 처해봤다. 내가 건강한 때나 그렇지 않은 때나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아주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부한 때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나는 가난할 때도 그러지 않았다.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고 몸이 성치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법 배웠다. 이런 맥락인 거죠.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그의 뭐라고 나왔어요? 몫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분복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복. 예. 그의 분복이다. 자, 던져서 9장 9절 말씀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나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 곧 분복이니라. 놀랍게도 아무도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십니다. 네, 혹시 좀 더 원하십니까? 예. 솔로몬은 훗날 하나님과 겸하여 수많은 이방신을 더불어 섬기는 우상숭배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그가 뭘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복을 넘어 과욕하고 결국 자족하는 법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원한 대로 즐기고 원한 대로 먹고 마시고 원한 대로 취하고 원한 대로 다 구입했습니다. 원한 대로 아내를 얻었습니다. 1000명을요. 무리한 규모의 건축 공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발 터지는 여러 가지 연속되는 그 뉴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모 교단장이 모텔에서 여성도가 신방을 했다. 또 어떤 선교단체에서 재정을 사유하여서 땅을 구입을 했다. 자녀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성문제, 돈 문제, 부동산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이거는 한 뿌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 겸하여 우리 내면의 물질에 대한 탐욕. 그 탐욕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 한 그 결과, 그 괴로움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에 미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의 설교에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미혹되었고 그들의 헌금이 오용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수이죠. 반면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는 자족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마게도니아와 교회 성도들이 후원한 풍족한 헌금으로 선교를 감당할 때는 그때에도 감사하고, 부족한 상황이면 본인이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생업을 이어갈 그때에도 그는 자족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초지일관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연단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예배가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즐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곧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섬기려고 한 그 결과 괴로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만남을 기도하시는 청년 여러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배우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내 목, 내 분복이라 믿고 자족하고 행복하기로 결단하는 삶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됐다, 저는 만족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배우자 만나도 또 다른 배우자에 대한 또 만족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예배는 결코 성경이 지지한 바가 아닙니다. 아예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할 거면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세상 살면서 하나님 품에 떠나 사는 것이 이렇게 괴로움이거나 고통이나 뜯기고 나 하나님께 돌아갈래요 하는 게 낫지. 교회 와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짝하여 섬기며 사랑하면서 그 장막에서 느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혼의 기쁨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차라리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미 이루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분복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감사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현재 상황 속에서 고통과 인내로 씨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늘 마이너스 통장에, 박봉의 이자에, 그 가운데서도 혹여 내 자신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살기로 결단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예배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한테 적용하고 저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척점만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은근 이 세속 덩어리, 욕망 덩어리. 전 제가 이렇게 제 욕망 덩어리인 줄 몰랐어요. 제가 이게 이 속에 있는 거 아마 보여드린다면 여러분 다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실 거예요. 예. 근데 제 개척 5년이 지나가면서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었는데, 이 개척하고 나서 어떤 욕망이 내 안에 조금 이제 그래도 조금 작아지고, 암덩어리가 좀 작아지고, 어떤 거는 좀 사라지기 시작하는가, 이게 봤더니 그게 유명에 대한 욕망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막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뭐 부흥도 되고 또 이렇게 설교했는데 은혜도 받았다.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었다. 이런 거 하면서 막 전국에 다니면서 막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가지고 사례비도 좀 많이 받으면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우리 부교역자분들 맛있는 거 사드리고 막 이렇게 삼계탕, 초복, 중복, 말복 다 사드리고 막 그럼 좋을 텐데 그건 좋은 마음이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욕망 덩어리.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별로 저한테 별로 기쁨이 되지도 않고 이게 땡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따스한 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누리는 이 모든 매주 매일의 현장이 너무 즐겁고 복되어가지고 그게 별로 그렇게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제게 주신 분기시고 나로 만족하게 하신 줄로 재어준 구역이구나. 다른 게 그래서 별로 그렇게 부럽지도, 뭐 여름에 뭐 이렇게 강사 초대받았습니다 막 그런 거 별로, 많은 사람들이 막 호응하고 댓글 달고 막, 옛날 그게 부러웠는데 그게 부럽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 함께 여기 있는 뭐 성도분들과 함께, 땅에 있는 성도분들과 함께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 금요 주기도회가 내게 최고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수요 복음 맛집이 내게 최고이고, 주일 예배가 내가 최고의 만족이고,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고, 풍삼초 풍삼기 평생 이거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더불어서 내 한평생 부끄러움 없는 남편과 아버지로 살 수 있다면, 야, 이게 하나님 주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고, 뭐 딴 거 바라는 게 없다. 내가 이 외에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내게 괴로움이 덜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 그 괴로움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주신 즐거움, 이 즐거움을 만끽하며 내 평생 살기도, 이 삶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동역자들, 교회, 성도, 배우자, 가족들과 더불어, 그리고 이제 장차 청년들이 만나게 될 배우자와 이루게 될 가정 가운데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하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다른 많은 신들 다 필요 없고,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내가 가난한 때나 부한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